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사실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마음이 짓눌려서 믿음의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면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증거들이 마음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상실한 한 여인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채워짐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에도 채워짐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그가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군사적 정치적 리더를 말하기도 하고 재력이 있거나 명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구약성경에서는 기드온이나 여로보암을 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 21절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이며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보아스는 베들레헴 지방에서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와 룻의 삶이 보아스를 통해 반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조짐이 2절에서부터 드러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 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다른 사람이 추수하는 곳에서 이삭이라도 주어 생계를 이어가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과 동의를 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건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행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성은 인간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똑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가 하는 것이 영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부양해야 하는 능력 없는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의사를 타진하는 룻의 태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을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전제합니다. 자, 이것은 그의 모든 삶이
은혜의 기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여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8가지 축복을 선언하시는데 그 중에 첫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겸손한 자의 심령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은혜만을 바라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항상 은혜에 목말라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룻에게는 그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인 룻이 이삭 줍는 일을 어떻게 알았으며 은혜를 목말라 하는 놀라운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면 고아나 가부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에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도 줍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롯은 엘리멜렉의 가문에 시집와서 그 율법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롯에게 성경은 우연히라는 특별한 단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그녀의 우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필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롯은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데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마침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룻과 보아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둘을 만나게 했다는 놀라움을 드러낸 감탄사입니다. 따라서 마침이라는 말은 우연히가 우연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때를 주장하셔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급하고 답답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내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정확합니다.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를 맞추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의 눈에 낯선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낯설다는 것은
일상의 변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성도들끼리만 가까이 지내고 불신자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스름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성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낯선 여인이 누구인지 사환에게 묻습니다. 사환은 6절과 7절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강조하며 룻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룻이 모함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과 종교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에게는 지속적으로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여기에는 선민에 속하지 않았다는 차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반감과 배척을 무릅쓰고 이방 땅 유대에 온 룻에 대한 기특한 감정도 배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룻이 이방 여인을 강조하는 것에는 장차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선민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온 인류에게 미친다는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파산한 집안의 여인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여인이라는 것인데 이 대답에는 시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한 며느리의 인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녀가 절망스러운 상태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하늘만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목말라 하는 만큼 합당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은혜는 그저 바라기만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구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가진 자이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힘든 일을 감내하며 인내하는 특성까지 갖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인애, 즉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런 룻에게 보아서는 친근하게 딸이라고 부르며 두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는 이삭을 주어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훗날 맺게 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 밭에서만 머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아의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룻에게는 목마를 때에 소년들이 길러 온 물을 마실 수 있는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룻을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으로 보아서는 자신이 룻의 강력한 보호자임을 은근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말은 보아스의 호의에 대한 룻의 단순한 감사의 말이 아닙니다. 룻은 이미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 이방 여인인 자신을 환대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는 고백은 2절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한 롯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가분한 보아스의 호의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롯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보아스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남편이 죽은 후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선대한 모든 일, 즉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가 자기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기근을 피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시어머니의 삶에 함께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축복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날개는 안전과 평안의 장소, 아니면 새 힘을 얻는 장소, 소망의 장소, 이런 것 등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룻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천지 창조 직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은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개는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옷자락이 바로 보아스의 품의 날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여인 룻을 보아스를 통해서 당신의 날개 아래로 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의 방편으로 등장한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모든 인간을 품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온전한 상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황송한 축복을 받은 룻은 자신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며 화답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에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자신을 하녀 같다고 말하는 룻이 나중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이 룻의 삶은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만난 후 그녀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보아스로부터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며 온전한 상,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고향을 떠나온 이방인으로 의지할 것도 없는 비천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슬픔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며, 그런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최고의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헤세드, 즉 인애의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어머니의 아픔을 품은 루스의 인애를 또다시 보아스가 품은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영성이며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타인의 삶으로 눈을 돌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하셔서 온전한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시선이 나에게서 벗어나서 타인의 세계로 들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